시거나 색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이 5절 말씀 중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 번 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할렐루야. 저는 적어도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다, 제대로 알고 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분들은 내가 잘 모를라, 내가 알아도 잘못 아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이죠,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제 몸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제가 그렇게 자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몸이 좋지를 못해서 제가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2시간에 걸쳐서 맞았습니다. 맞고 일어나니까 핑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이, 목사님, 이래가지고서는 교회 가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부축을 받아서 제 방으로 와서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공교롭게도 제가 소화해야 할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제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목사님 한 분과 같이 이제 시내에 가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집으로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절감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앰뷸런스에서는 이 머리가 거꾸로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실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내 몸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었고 내 몸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실려가면서 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내가 전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혼미한 가운데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었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를 못하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지식이 너무너무 일천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사람 엘리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취하고 자살을 충동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엘리야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착각입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때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른 것은 다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때를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성자 예수님도 또한 때를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때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어떤 오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됨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때가 됨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때가 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때가 됨에 부활하셨습니다. 때가 됨에 성천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날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감동 있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것은 4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야말로 단 한 번의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설령 때가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때가 넘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입니까? 때가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때까지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뒤로 연기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때를 당기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뒤로 움직이십니다. 15년이나 뒤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뒤로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만 연장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를 벌일 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후회함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가지에 약하십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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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때를 움직이십니다.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필요할 때는 앞당기기도 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뒤로 연기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가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움직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때를 필요할 때는 앞으로, 때를 필요할 때는 저 뒤로 연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약속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때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찾았다. 진희 집사, 기도해 볼 만하지. 인숙 씨, 기도해 볼 만하지. 기도.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소리가 잘 안 들려.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서 좀 더 마스크 안 쓴 것 그때의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여러분 기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재단 한번 쌓아볼 만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다같이요 돌다 무슨 돌베개냐 돌단을 쌓은 거 사절이지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정년 집사는 중학교 때부터 내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내가 음을 제대로 못 잡아도 음을 딱 내가지고 노래를 하게 만들어요. 정말 대단한 자매예요. 예. 내가 음을 잘 못 잡거든요. 그래도 딱 듣고서는 청음이 대단해. 아, 옥 목사님이 지금 노래를 가짜로 부르는데 내가 맞춰줘야지. 방금도 맞추잖아. 숨질 때 되도록 할렐루야. 숨질 때 되도록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설교를 5분까지 한다 했나 10분까지 한다 했나.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인데 마리아가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강구한 것에서 그치지 않냐고. 오늘 5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내가 이루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뭐요? 내가 이루어야 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를 뭐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뭐요? 오른편에 던져봐라. 거기에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내렸어요. 몇 번이나 내렸던 바로 그 장소를 주님이 가리키면서 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제가 그곳에 그물질을 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엎드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 기도 소원을 내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나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나만이 화를 냈죠. 부하가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할 텐데 왜 그냥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나만이 다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잠굽니다. 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셋,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섯,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7번째 몸을 담갔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여전하여졌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6째 날까지 여러분 돌멩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견고한 성. 그런데 7째 날 7번 돌면서 소리를 쳤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말씀의 통로가 무엇일까? 이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생각 이것을 내려놔야 그곳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통로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5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노래 하나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주일학교 때 그때 옥하는 목사가 전도사 할 때에 이 노래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